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이번 주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히 장마는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장마 이후에 더 큰 폭우가 찾아와서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입으신 분들이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폭우가 지나고 여름이 이 장마도 아닌 이 폭우가 지나면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올 여름엔 더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각자 건강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10절의 말씀으로 드로아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로아의 밤 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긴 한데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때로 낯선 순간들이 찾아오죠. 열심히 내가 준비했음에도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일그러지고 또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끊어지고 잘 될 것이라고 믿었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게 되죠. 이제 끝인가? 그러나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여성 젊은 시절 뉴스 앵커로 발탁이 돼서 화려하게 경력을 시작했지만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후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또 공감 능력을 오히려 강점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찾게 되는데요. 그리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플랫폼이 되었어요. 그는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 중 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 해고는 오히려 더 넓은 그녀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그 초대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인 도중에 이제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길이 두 차례나 막히는 일을 겪게 되죠. 결국 그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이 드로아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데요. 그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지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부르심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드로아의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밤중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드로아의 밤은 어떤 밤인가? 첫 번째로 주님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새로운 선교 여행을 제안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15장의 36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5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다시 한번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 형제자매들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고자 했어요. 이는 양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죠. 그러나 이 귀한 시작은 예상치 못한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팀에 합류시키고자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일 팽개 쳐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인물을 다시 데려간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성격상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 고난과 헌신이 따르고요. 그것은 곧 영적 전쟁터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 치열한 자리에서 한번 책임을 져버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바울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했어요. 아니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것이 한 번 실수했다고 그냥 내팽개치면 어떻게 되겠냐.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한 번의 실패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만다면 옳지 않은 일이다.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가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쓰실 무언가가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것은 조카를 향한 가족적 애정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회복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갈등은 극에 달해서 두 사람은 이제 갈라서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함께 눈물 흘리고 고난의 길을 걷고 밤을 새우고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갈등이 깊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실로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생활과 사역을 감당하며 경험하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의지하던 동역자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같이 함께하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타격을 입혔다든지 그럴 때 정말 힘들죠. 이 교회 안에서 특히 함께 믿음을 나누었던 이에게 실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돼요.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정도는 함께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라는 기대가 무너지고요. 그만큼 실망은 커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갈등의 장면조차도 실패로만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지만 그들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서 복음이 더 넓게 퍼져가는 계기가 됐어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했어요. 흥미롭게도 후에 바울은 디모데 4장 11절에 마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아니 나 저놈이랑 절대로 나는 사역 안 할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간이 흘러서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처였으나 나중에는 유익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 거예요. 물론 갈등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갈등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툼과 연약함, 실망과 상처 가운데서도 복음의 길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등은 때로 자기중심성과 완고함을 내려놓고 상대의 다름을 받아들이며 겸손히 듣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훈련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아픔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깨어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갈등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나 자신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미래를 여는 지혜를 주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길을 간 뒤에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이어가는데요. 그는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견고히 세워나가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만남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요. 디모데는 단지 유능한 청년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바울이 세워야 할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역의 계승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어요.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이에요. 그는 성실함과 성품과 또 순수한 믿음으로 두루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고 유대 문화와 헬라 세계에 모두 익숙한 이중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젊은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복음의 다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부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지혜를 주목하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여전히 사역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가 혼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과 권위가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어요. 복음은 한 세대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장면은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 다소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는 원칙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전략적 유연함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의 출신이 불필요한 오해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도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제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이렇게 짬뽕이 돼 있는 애인데 우리한테 막 복음을 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걸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내가 가진 기준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와 대화해야 되고 오랜 시간 기다리는 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은 결국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훗날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인 그를 믿음 안에 참마들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그에게 남겨요. 얼마나 아름답고 깊은 관계입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고 그 다리를 놓는 책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진정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멋진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디모데와 같은 젊은이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품고 기르려는 바울과 같은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와 같은 젊은이 처음부터 준비된 모습으로 오는 경우는 드물죠. 그들은 미숙하고요, 연약하고요, 어설픈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숨어 있는,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볼 눈이 있는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줄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무심히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요즘 애들은 하여튼 싸가지가 없고 말이지, 이렇게 한숨을 지을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죠. 말 걸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서 함께 하고요,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 주고 돌볼 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복음의 도구로 빚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 디모데를 세워가는 바울과 같은 선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요, 손을 내밀고요, 복음의 경륜을 이어가는 그런 예수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막힌 길을 통해서 새로운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는,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디모데는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선교지를 모색해요. 그들이 향하고자 했던 곳은 당연히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은 지역이자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지역도 이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했어요. 이에 바울 일행이 방향을 바꿔서 북쪽의 비두니아 시방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또다시 막힘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쯤 되면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바울의 입장은 답답하죠. 우리가 생각해도 답답한데. 물론 바울이 타고 가던 교통수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라고 안내했을 리는 없죠. 성경은 그 막힘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그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졌을지 몰라요. 이 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강한 내면의 저항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폭우로 인해서 길이 끊기거나 병을 얻어서 길을 떠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그 상세한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길을 막으셨는가가 아니라 누가 막으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직접 길을 막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계획은 분명했고요, 열정도 있고요, 사명감도 충분해요. 길이 두 채나 막히는 상황은 분명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자꾸 막으시는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같은 그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결국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소아시아의 서쪽 끝, 바로 드로아라는 도시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사실상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저 화면에 저 지역인데요. 혹 지금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드로아의 시간이
찾아와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 계획도 관계도 모두 막힌버린 듯한 그 시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낙심이 엄습하는 자리,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장면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방향이 분명하고요, 많은 일도 많고요, 감당할 체력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요, 직장에서도 역할이 줄어들고요, 자녀들도 이제 독립해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은퇴를 앞두었구나. 이미 은퇴한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난 도대체 이제 뭘 해야 되나? 아니,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쓰실까? 그런 두려워의 밤, 그 깊은 밤중에 바울은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은 여러분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대륙, 새로운 민족, 복음의 새로운 지경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바울은 곧바로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표징으로 받아들이고 지체 없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 장면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예요. 이 순간부터 복음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막힘은 단순한 실패나 좌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복음의 지평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환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붙들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막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갔다면 우리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와 로마로 이어지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막힌 문은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알아내는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던 삶 속에서 문득 멈추게 되는 순간 구체적인 방향도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낭비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 어떤 경험도 허투루 사용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과 실패, 기도와 기다림까지도 사용하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로와의 밤은 여러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 이 막힌 길 앞에서 저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앞장서서 싸우는 사역에서 이제는 기도로, 지혜로, 인내로 다음 세대를 돕는 사역으로 부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단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막힘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기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막힘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주어진 삶을 새로운 부르심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 후반기를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정리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여정을 함께 살펴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갈등과 방황, 좌절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와의 갈등,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경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이 모든 순간이 복음이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 안에 있었던 거죠.
감정적인 상처, 인생의 막힘, 사역의 중단과 같은 현실조차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심지어 우리의 실패마저도 그분의 손에 들려서 새로운 시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살아가면서 이 드로와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은 지치고요. 외롭고 막막한 시기,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드로와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마게도니아의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춤 속에서 방향을 새롭게 정하시고요. 막힘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밤을 믿음으로 견디고 희망의 아침을 향해서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마게도냐를 건너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이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이 깨어진 시대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갈등을 넘어서 화해를 이루고 막힘을 넘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복음의 그 여정에 동참하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또 우리 예수 은혜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